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너이가 될 곳을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가난한 꽃이 떨어진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니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인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또 여전히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전에 또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을 욥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인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악인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욥기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의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예,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돼?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축복은 없고 맨날 너한테 고난만 있니?" 라고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인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뭐예요? "네가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죄가 없어."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은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엘리바스고 뭐 친구 누구고 소말이고 누구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결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 어떤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뒤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 뒤에 받을 무언가가 고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언가가 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면 이 고난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완전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인은 고난을 당해 왔다. 악인은 고난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예. 네가 안 들으니까 자꾸 나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보고 경험한 거 설명한대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땅에서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20절 보면 그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획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인은 고난 당한다. 반드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지적이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지혜들을 통해 고난의 이유는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보편적인 지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이건 서양이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걸 많이 보죠. 예. 착하게 행한 사람은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살아서 복수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때문에 악인이기에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 형통한다. 이게 보편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작에서 욥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전자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보편적인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혜가 맞아떨어지려면 욥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삭시 사망이니 이에 해당한 결과물들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를 허용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예, 우리 앞에서 봐서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 허용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걸 왜 허용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쵸?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고난이 결과이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악을 통한 그 결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의 고난은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욥기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욥을 향한 사단의 의심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욥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단의 일을 면하는 거예요. 예.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욥은 의인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하죠. "아니요. 욥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래 그러면 욥한테 그렇게 해 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끝에 가서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단 네가 틀렸어. 사단 네가 틀렸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또한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단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맞아요? "난 구원의 하나님이야." 말씀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아 진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내 구주.' 이게 단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결과로 본다면 고난이 결과로 본다면 욥은 악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 역시 고난을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고 또한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 역시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 욥기서에서 왜 계속 이게 돌고 하냐면 친구들은 고난이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욥은 "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과정이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역시 이게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도 역시 지금 나에게 이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머리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에게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왜요? 통과하라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 요번에 중국 춘절이 원래 3월 달까지예요. 엄청 길더라고요. 하여튼 뭐 하여튼간 근데 하여튼간 중국에서 뭐 춘절에는 이게 막 엄청 차가 막힌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그 먼 거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이만큼 싸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거나 내 자녀를 만나러 가거나 아무리 멀어도 일단 뭐 해야 돼요?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고속도로 통과해야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고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러 교회를 세우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겪어야 됩니다. 안 겪으면 그게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고난이 결과이지만 예수를 믿어 의인이라 칭함받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단의 시험과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면 고난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 시작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은 뭘 할까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들한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넌 분명히 뺏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야. 너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 욕할 거야. 너 더 큰 고난이 너한테 주면 너 분명히 하나님 배신할 거야. 이게 지금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팔짱 끼고 보고 계세요? 왜 팔짱 끼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단이 틀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설사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목촉하시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의 시험과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면 고난이 지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두 번째는 악인의 고난은 패배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인의 고난은 패배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부터 쭉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평안할 때에 멸망지키자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여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일평생 고통받는데요. 무서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대요. 어둠 가운데에서 살고 고난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의 결과로 끝내 고난에서 패배한다. 패배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과정으로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성장하고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벌써 시작이 다르죠. 네. 여기는 막 고통받고 무서워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야고보서 시작은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니네를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서워하라? 아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이미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있다 없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견디세요. 예. 이게 좀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 쉽게 생각하면은 그 열매는 예.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세 번째는 악인의 시작은 마귀요. 의인의 시작은 예수라는 거야. 자, 25절 말씀을 보면 네.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지만 먼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 악인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말하는데요. 25절 보세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악인이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과시한대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 사단 마귀. 그러니까 악인의 시작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어요? 예.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는 악인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만하다,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특징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죄의 근원을 바로 교만이며 이는 영적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사단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사단을 스승으로 삼아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시작은 곧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악인의 고난이 악인이 행한 대적,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에게 교만, 하나님께 힘을 과시했던 결과인 것처럼 사단의 멸망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과시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과시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의인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의인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과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모든 것들은 고난이에요. 맞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죠. 그렇죠? 근데 점점 한 명, 두 명, 세 명 막 떠나더니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어때요? 점점 고난이 심해지죠. 채찍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뱉음 받고 막 벌거벗음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내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가신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결과예요? 십자가가 결과예요? 아니잖아요. 이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인인 우리도 역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이 점점 심해져서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정이므로 이후에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2절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니 없도록 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니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15절은.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예수 안 믿는 자들 얼마나 더 그 결과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던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선하시다. 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고난 가운데 의지할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의인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힘들어도 죽겠어도 이게 과정임을 알고 예수 내 구주 부르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이유로서 죄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내 구주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게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오히려 잘못이요 죄라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인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놀라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네.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네. 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고난이 없으면 이 영광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구원의 과정으로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들에게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의인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네가 저걸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너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너는 이겨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네가 성장할 것을 기대해라. 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곧 구원할 것을 너는 믿어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들의 고난의 과정을 예수 이름 부르며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